세상에서 내가 예상 못한 시험, 감당 못할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위축이 됩니다. 흔들립니다. 뭘 붙잡아야 될지 몰라서 헤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지침을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이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4절로 7절 보시면요, 성경에 이 골리앗의 모습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쓸데없는 말을 기록한 말씀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기록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골리앗의 모습을 너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4절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그 갑옷의 무게가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 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여러분, 이 골리앗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덩치 큰 놈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너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키가 얼마나 그럽니까? 6규빗하고도 한 뼘이 더 있다 그랬어요. 한 규빗이 이게 45cm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6규빗이면 얼마입니까? 2m 70cm입니다. 키가 2m 70인데요. 거기에 한 뼘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3m에 육박하는 엄청난 키입니다. 눈으로는, 세상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대적이 골리앗이었습니다. 이런 대적을 이스라엘이 마주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모두가 낙심하고 낙담하고 그냥 전의를 상실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상이 가진 눈이 아니라 전혀 다른 눈, 믿음의 눈으로 이 현상을 바라보는, 이 대적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보는 관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이는 것에 주눅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보이는 것에 주눅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골리앗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도 사울 왕도 골리앗을 보고 있고요. 다윗도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다윗이 달랐습니다. 보는 기준이 달랐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어떻게 보았느냐? 세상의 계산, 세상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26절에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의 눈에도 골리앗은 장대한 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골리앗의 덩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부터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똑같은 기준들이 보였지만 그는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그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없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골리앗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이 없는 자인데 왜 그를 두려워하고 그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관점이 달랐던 것입니다. 또 그가 뭐라고 합니까? 저 뒤에 45절 보시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이 골리앗이 어떤 무장을 했는지 다윗도 다 보았습니다. 그게 다윗의 눈에도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에게 없는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어떤 눈?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사용하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하셔서 주의 일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의 주변을 움직이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우리의 주변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필요하다면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국가의 제도를 바꾸기도 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믿고 의지하는,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 바라보는 눈.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순간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보다도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을 떠서 세상을 보고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오늘도 예배하면서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살찢고 피 흘려 나 하나 구원내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나를 목숨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활짝 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는 믿음의 관점으로 문제를 대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잡음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주눅들지 말고 세상에 들리는 소리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8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골리앗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내용이 뭡니까? 한 명만 나오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가 돼 있는 한 명만 나오라는 거예요. 그 한 명이 나를 죽이면 우리 모두가 너희의 종이 될게.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죽이면 너희 모두는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할 거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한 명만 나와봐.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욕을 들었다면, 이런 조롱을 들었다면 한 명은 나오겠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이 하는 말이 다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골리앗이 나타나서 한 일이 뭡니까? 계속 조롱의 말을 쏟아 놓았던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시켰던 것입니다. 골리앗이 이 조롱을 40일 동안 했다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이 조롱을 들었던 이스라엘 군인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 말이 세뇌가 돼버린 거예요. 아, 맞다. 우리는 저 대적을 못 이긴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못한다. 내가 어떻게 싸우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계속 이 골리앗, 괴물 같은 골리앗이 하는 말을 묵상하고 그걸 마음에 계속 담아놓고 있으니까 스스로 체념하고 스스로 좌절하는 그런 길을 갔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아무리 세상의 말이 크게 들려도 이 세상은 사람의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생각 못했던 한 사람을 등장시키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골이라는 의미로 씁니다. 베들레헴 출신이다 이 말은 촌놈이다 이 말입니다. 막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존재감이 없고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시골 출신 막내 아들 다윗을 등장시켜서 이스라엘의 당면한 이 문제를 풀어나가십니다. 12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다윗은 그 아버지가 자식 3명을 전쟁터에 내보냈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러니까 형들의 안위가 계속 아버지가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계속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전쟁터에 뭐가 있으면 가서 형들 갖다 주라고, 형들이 건강한지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계속 보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전쟁터에 와보니까 이 엄청나게 큰 대적이 하나 서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는데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타나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 욕을 다 듣고 그냥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골리앗이 40일 동안 욕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 40일 동안에 무슨 실제적인 공격이 있었습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에 어떤 충돌이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의 위협은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심리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과 마귀의 전략입니다. 세상과 마귀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목적이 뭡니까? 결국 우리 스스로 믿음의 길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는 안 된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하나?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와 세상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뭘 심어주느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계속 걱정을 심어줍니다. 죽을 일이 아닌데도 죽을 것처럼, 망할 일이 아닌데도 곧 망할 것처럼 느껴지도록 계속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골리앗은 40일 동안 떠들기만 했습니다. 한 사람만 나와라. 그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될게. 내가 그를 이기면 너희는 내 종이 돼야 될 거야. 계속 떠들고만 있습니다. 실제 공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실제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떠들기만 했는데 이 말에 이스라엘이 주눅이 든 거예요. 이 말에 이스라엘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사람의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구하면서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 고난의 자리를 버티고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공동체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구역 모임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같이 나누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서로 중보기도 하고 협력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계속 감당해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말로 다윗을 흔드는 세력이 하나가 아닙니다. 제일 큰 적이 골리앗이죠. 첫째가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의 방법은 모욕과 조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 이스라엘 군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본질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왕이 많은 재물을 준단다. 자기 사위를 삼을 거란다. 세금을 면해준단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이 뭡니까? 군인의 책무가 뭡니까? 적과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싸울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대적과 싸워서 이길 생각은 안 하고 막연히 누군가가 나타났어. 힘 있는 사람이 나타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구해주기를 바라고 그냥 떠들고 있는 거예요. 야, 왕이 엄청난 돈을 준대. 자기 사위를 삼는데 세금을 다 탕감해 준대. 누가 나올까? 자기가 나갈 생각은 안 하고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일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계속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굽니까? 다윗의 큰형이었던 엘리압이에요. 엘리압은 다윗에게 화를 냈습니다. 네가 어쩌자고 전쟁터까지 왔느냐? 몇 마리 안 되는 양들 다 어떻게 했냐? 너 전쟁 구경하러 왔냐? 여기가 네 놀이터인 줄 아냐? 막내 동생인 다윗을 무시하고 그에게 혈기를 냈습니다. 그 혈기 누구한테 내야 될 혈기입니까? 골리앗한테 내야 될 혈기입니다. 골리앗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 동생한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주변에는요, 이렇게 온갖 잡음이 다 들려왔어요. 온갖 잡소리가 다 들려왔어요. 잡음 1번 골리앗, 잡음 2번 이스라엘 군대, 잡음 3번 큰형 엘리압. 여러분, 이런 잡소리들을 왜 성경이 다 기록을 해둔 걸까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에 갈 때 잡음을, 잡소리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사람의 어떤 말이 남아 있습니까?
누가 무슨 말 한 것이 오늘 내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그 좋은 말 다 놔두고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던 그 말이 딱 꽂혀가지고 저기 내보고 죽으라 했다. 여러분, 세상에 이 난무하는 말들, 비난의 말들, 조롱의 말들, 나를 무너뜨리는 말들, 다윗도 그 온갖 잡소리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잡소리들이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면 다윗은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말에 내가 지금도 위축되고, 세상의 말에 내가 지금도 주눅들고, 세상의 말에 내가 상처받아서 세상을 증오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마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내 힘으로 감당 못할 문제가 생겼을 때 더욱 주만 바라보라. 더욱 주만 바라보라. 이 말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과 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눈에 보이는 것에 지배당하면 무너집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들리는 소리에 지배당하면 낙심하고 흔들리고 주저앉습니다. 골리앗은 40일을 떠들었지만 공격 한 번 해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충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짖는 개였지 무는 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제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친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다가올 때에 이 찬양이 1절, 2절, 3절까지 있는데요. 3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변하지 않는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인도하심 붙잡고 의지해서 아무리 변화무상한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대응하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